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러 너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성경을 읽을 때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그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을까? 예루살렘 찬양대가 무너뜨린 것 같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요. 우리 창립 54주년을 맞이한 참 복되 거룩한 주일, 우리 예년 같으면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또 강단에서 말씀을 제가 부탁하고 설교를 하실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좀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목사님 재활치료 잘 받고 계시고 또 날로 좋아지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내년 우리 창립 기념주일에는 우리 목사님의 그리운 설교를 또 듣게 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제가 이 책 제목에 참 마음에 많이 와닿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36년 동안 목회를 했던 웨인 코데이로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이 책의 부제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사랑받는 교회의 12가지 특징. 그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특징이 정체성을 제대로 아는 교회였습니다. 그 밖에도 다 의미가 있고 참 소중한 교회의 특징들인데요. 하나님의 임재에 굶주린 교회, 가족만큼 서로 끈끈한 교회, 감사가 일상인 교회, 영적 기갈이 없는 교회, 모든 일의 끝이 영혼 구원인 교회. 여러분 얼마나 좋은 교회겠습니까? 이런 특징들이 있는 이 교회, 다 좋은 교회지만 그 중에서 이 교회로서의 정체성이 여러분 없다고 한다면 다른 나열한 이 특징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주님께 부름받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며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여러분 없다고 한다면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답답하게 하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창립 54주년을 맞는 우리 목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그래서 우리끼리만 좋아하고 우리끼리만 잔치를 벌이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다시 한번 이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교회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의미는 우리들에게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어요. 원래 뭐든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그 본질을 계속해서 지켜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여러분, 식당 하나를 운영하는 분이 있어도 그 맛을 5년, 10년, 수십 년 동안 일관성 있게 유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 본질을 지켜야 하는 것이고 그 본질을 끝까지 지키면서 이어가야 하는데 우리 또한도 창립기념주일 때 이 교회의 본질, 그 본질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셨는데요.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가이사랴 빌립보는 두 군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가이사랴 지방에 있는, 그러니까 지중해에 있는 항구 도시가 가이사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곳으로 가신 것이 아니고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약 40km 정도 올라가면 헐몬산 그 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아주 아름답고
정말 그 작은 도시, 그러나 아주 영향력이 많았던 그 도시가 나오는데 그곳이 가이사랴였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곳 가이사랴로 제자들과 함께 가셨는데요, 이 헐몬산에서 눈이 짱도가 내리면 지하로 스며들어서 이곳 가이사랴 여러분 이렇게 물이 콸콸콸 여러분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동굴같이 보이는 지금 저곳이 바로 그 당시에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우상을 숨겼던 제단이 있는 신전이 여러분 있던 곳이었습니다.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 도시들이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황제의 이름을 다 따다가 도시의 이름에 붙였었고요, 특별히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 지역은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헤롯 빌립이 도시를 확대하면서 황제의 이름과 자기 이름을 뒤에 붙여서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 겁니다. 그래서 또는 빌립보 가이사랴로 부르기도 하고 일반적으로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부릅니다. 여기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왼쪽에 이제 그림이 하나 이제 여러분 다음 장에 나올 텐데, 이 왼쪽이 로마 황제를 기리기 위해서 세워놓은 신전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신처럼 여기면서 숭배했던 우상의 제단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너무 멀어졌지만 아까 그 여러분 동굴 형태가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이 거대한 신전이 이렇게 깎아지른 듯한 절벽 아래에 제물을 바치는 이런 동굴로 아주 아름답게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은 이 목축과 자연의 신으로 여겨진 판이라고 하는 신을 숭배했습니다. 이 판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우상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우상인데, 그 모습이 어떠냐면 상체는 사람이고요, 하체는 염소 모양이고, 그리고 머리에는 뿔이 달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괴물에 불과하지만 이 당시 가이사랴 빌립보 사람들은 전부 다 판이라고 하는 이 우상을 신전을 세워놓고 그곳에서 여러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멀게 살고 있던 사람들, 세상의 식과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사람들인데, 왜 예수님은 이처럼 갈릴리를 떠나는 일이 좀처럼 흔하지 않은 일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먼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예수님이 가게 되셨는가? 그 이유를 알려면 오늘 예수님의 질문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자,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정체성 확인하고 점검하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졌던 첫 번째 질문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였습니다. 직역을 해보자면 나는 스스로 인자라고 부르는데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자, 여러분 인자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지칭할 때 쓰셨던 표현입니다. 복음서에 무려 81번이나 인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 예수님께서 대부분 자신을 표현할 때 인자는 이렇게 표현할 때 쓰셨던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동안 직간접적으로 예수님을 만났거나 또는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나를 경험했던 경험하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알려졌을 텐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그 물으신 질문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세상 사람들의 평판을 듣고 싶어 하셨거나 또는 자신에게 대한 관심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을 때 제자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새한글 번역에서는 더러는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말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죠. 근데 여러분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세례 요한은 이미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헤롯 안티파스가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여러분 이건 부당하고 잘못된 일이라서 요한이 지적을 했더니 나중에 여러분 요한을 목베어 순교시켰습니다. 그런 억울하게 죽은 이 세례 요한, 그걸 보면서 혹시 세례 요한이 다시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 아니야? 사람들 사이에 그렇게 소문이 퍼졌던 거죠. 구약 여러분 엘리야라고 왜 얘기를 했겠습니까? 구약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지자로서 시대적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암울하고
또 우상 숭배가 팽배했던 그 가운데 백성들을 향해서 바알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든지 둘 중에 머뭇거리지 말고 어느 한쪽만을 택하라고 여러분 백성들에게 단호하게 여러분 얘기하면서 한쪽을 택해라. 여러분 이렇게 도전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결국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승천하셨던 인물이죠. 그래서 그 엘리야가 다시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소문을 냈던 겁니다. 예레미야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구약에서 눈물을 가장 많이 흘렸던 선지자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백성들을 볼 때마다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그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거 예레미야인데 왜 그러면 예수님이라고 생각했는가? 여러분 예수님도 성전을 보면서 우셨기 때문이에요. 안타까운 마음에 우셨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혹시 저분이 구약의 예레미야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소문을 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거나 확실하게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직간접적으로 예수님을 만났거나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마저도 저분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아니라 저분은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 그 선지자가 아닐까?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보면서 저분이 바로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소문을 들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소문, 엘리야라는 소문, 예레미야라는 소문, 이런 소문이 파다한 여러분 소문을 들었습니다. 누구 하나 정말 그 예수님이 구약에 말씀하신 메시아인지를 확인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사람들은 소문을 들으면 그 소문이 진짜인지를 여러분 확인하지도 않고 소문을 여러분 믿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반도의 지도를 처음으로 그린 분은 김정호입니다. 여러분 국사책에서 많이 배우셨죠? 대동여지도를 그리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과서에 이분에 관련된 내용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실렸었습니다. 김정호는 지도를 만들기 위해 팔도를 3번 돌았으며 백두산을 7번 올랐지만 흥선대원군이 이 지도의 원판과 목판을 모두 불태우고 김정호 부녀를 옥사시켰다. 여러분 이 내용이 예전에 우리 교과서에 실렸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이 어떻게 실린 것이냐면 사실은 일제강점기에 일제가 우리를 더 압제하려고 이렇게 위대한 분을 완전히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어찌 보면 우리의 자존심을 여러분 짓밟으려고 거짓말로 만들어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학자들도 이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지 않고 그대로 믿어서 심지어는 이 내용을 교과서에도 이렇게 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1995년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에 그동안 70년간 보관되고 방치되었던 목판이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이게 복제품인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그 목판에 김정호의 호가 여러분 써져 있고 결국은 그것이 복제품이 아니라 진품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70년 동안이나 이것은 가짜, 만들어진 복제품이라고 여러분 생각했다는 겁니다. 왜요? 일제가 만들어놓은 거짓 이 소문을 다 믿었기 때문입니다. 검증도 하지 않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소개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고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그런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 진짜 본질마저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는 분들 정말 들었거든요. 아니 뭐 예수나 공자나 부처나 아무나 믿으면 되지 뭐 꼭 예수를 믿어야 하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 이런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진짜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그런 예를 꼭 듭니다. 요즘에 여러분 먹을 것 하나 그냥 먹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 어린 시절, 저보다 어른들이 많이 계시지만 저도 어린 시절에 학교를 가게 되면 꼭 어머님이 하시는 그 얘기가 있어요. 우선 차 조심해라.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학교 끝나고 나올 때 불량식품 먹지 말아라. 그 얘기 꼭 하셨거든요. 여러분 불량식품 아시죠? 보기도 좋고 맛도 좋은데 몸에는 안 좋은 게 불량식품입니다. 부모님들은 늘 불량식품 사 먹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여러분 예전에는 성분 보고 먹은 사람 거의 없어요. 뭐가 들어있든지 그냥 여러분 없어서 그렇지 다 먹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어떠세요? 다 성분을 따집니다. 그래서 이게 나한테 건강에 좋은지 해로운지 여러분 다 따져가면서 먹거든요.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간식을 줄 때도 참 심사숙고하고 참 교사분들의 고민이 많으세요.
교회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부모들이 간식을 보면서 요리조리 살핀단 말입니다. 어떤 성분이 들어있나. 여러분, 예전에는 교회에서 주면 그냥 감사함으로 다 받았어요. 근데 뭘 주면 이제는 성분부터 본다고요. 물론 여러분 자녀의 건강을 생각하는 것도 좋은데요, 여러분 그만큼 자신의 건강, 우리 자녀들의 건강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먹는 것 하나도 여러분 그렇게 선택하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근데 하물며 여러분 내 영혼을 맡기는 데 있어서 뭐 예수나 부처나 공자나 뭐 아무나 믿으면 되지 뭐 여러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불량식품을 매일매일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어리석은 짓이에요. 내 영혼을 방치하고 한 번뿐인 내 소중한 인생을 그냥 여러분 내버리는 것이나 여러분 다름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질문을 던지신 거죠. 두 번째 예수님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답변을 했습니다.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교회와 세상의 차이점입니다. 세상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이사랴 빌립보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 고백이 있는 고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이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가슴 뛰게 하는 겁니다.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엇이 다른지를 보여주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 시대와 이 세상의 소망이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세상에 소망이 되고 있는가? 빛이 되고 있는가? 더 어두워져가고 있는 죄악으로 치닫고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런 신앙을, 믿음을 여러분 지키면서 정말 세상을 가슴 뛰게 할 만한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데, 여러분 세상을 보면 걱정이 정말 많습니다. 어제 시청 앞에서 동성애 퀴어 축제가 열렸습니다. 그분들의 주장은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 성소수자들을 위해서 차별과 혐오가 없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그걸 주장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독교는 누구나 다양성을 인정합니다. 차별과 혐오가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을 기독교처럼 앞장서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동성애는 반대합니다. 첫째는 성경의 진리를 벗어나기 때문이고,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아닌 다른 성은 인정할 수 없죠.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는 여러분, 그것은 정상적이고 건강 가정을 다 해치기 마련입니다. 이미 통과된 여러분 나라를 보십시오. 어떻게 되었는지.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하고 건강 가정이 여러분 되겠습니까? 따라서 차별금지법 제정도 반대합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독소 조항도 많고 폐해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요. 그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역차별적인 요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정체성을 지켜낸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내 정체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런 신앙 고백을 있는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정체성, 여러분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여러분 그래야 나라와 민족도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언제든지 앞장서서 하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나라 민족을 사랑합니다. 누구보다도 소외받는 세상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에서 벗어났을 경우에는 여러분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얼마나 많은 교훈을 받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그저 우리 입술에만 고백이 아니라 우리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은 걸림돌이 되지 않고 디딤돌 되기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신약성경 복음서 전체에서요, 교회라는 단어는 딱 두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읽었던 16장 18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18장 17절에 교회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옵니다. 두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언급하시게 된 배경은 조금 전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물으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교회라는 단어를 언급하셨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들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존재, 베드로의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했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카톨릭은 잘못 해석했어요. 그 베드로의 존재, 베드로의 이름, 여기에다가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줄로 알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를 일대 교황이라고 여깁니다. 그 지금까지도 교황 제도가 여러분 있는 겁니다. 매우 잘못됐죠. 우리 개신교는 다릅니다. 여러분, 나약한 이 존재 베드로의 그 이름이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겠습니까? 그가 했던, 주님 앞에 드렸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 되게 연약했어요. 지금 조금 전 이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여러분 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가 여러분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 맞나? 여러분, 원래 베드로라는 말이 페트라,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거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듣던 제자들이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가 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해 보면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항변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문의 여러분 의미를 그대로 얘기하자면 예수님을 꾸짖듯이 격하게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예수님의 멱살을 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격하게 흥분해서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가 생각하고 다르니까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이 무엇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고난당하고 죽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항변했습니다. 격분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을 보세요.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베드로의 존재에게 사탄을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지금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을 넣어준 사탄을 향해서 꾸짖는 겁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게 넘어지게 한다는 말이 헬라어로 스칸달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바로 걸림돌이에요. 걸림돌. 여러분, 조금 전에 베드로가 했던 고백은 반석이에요. 디딤돌이에요. 근데 그 베드로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반석이었던 디딤돌이었던 이 베드로가 정반대로 그러면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안에는 걸림돌도 있고 디딤돌도 있는 겁니다. 디딤돌도 있지만 걸림돌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와 같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안에 디딤돌과 걸림돌이 다 있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들 부부와 함께 일일 수련회를 갔을 때 제가 이 디딤돌과 걸림돌에 대한 저의 묵상을 한번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디딤돌은 다듬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걸림돌은 다듬어져 있지 않아서 매우 거칩니다. 디딤돌은 항상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걸림돌은 아무 데나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겁니다. 디딤돌은 다듬어져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합니다. 그러나 걸림돌은 넘어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디딤돌과 걸림돌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교회 안에 누구는 디딤돌이고 누구는 걸림돌인데, 여러분 그렇게 혹시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내려놓으시고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지금 적용을 해야 되냐면 내 자신에게 먼저 적용을 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하면서도 나는 과연 정말 디딤돌인가 걸림돌인가?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신앙의 어른들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 영상에 보셨지만 천막교회로 우리 교회는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부터 큰 교회로 시작한 교회도 아니고 천막교회로부터 시작한 우리 교회가 정말 이렇게 한국교회에 쓰임받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는 전적인 우리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축복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교회를 정말 내 몸같이 사랑하면서 피와 땀과 눈물로 기도로 섬기셨던 우리 교회 어른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삶은 정말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그 조그만 교회, 성도도 몇 명 안 되는 교회에서 여러분 이렇게 좋은 교회가 여러분 되기까지 얼마나 그분들의 피와 땀과 눈물과 기도가 있었겠습니까? 거친 돌이 조금씩 다듬어지면서 우리 시대에 이 디딤돌 하나를 놓아야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들여서 여러분 하나하나 디딤돌을 놓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디딤돌 하나하나를 여러분 놓았기 때문에 교회는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넘어갈 수 있었고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여러분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립기념주를 우리 맞을 때마다 우리는 그 신앙의 어른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신앙의 어른들이 전 생애를 다 주님 앞에 드리면서 본인들의 이름을 빛내려고 한 것도 아니고 부족하지만 나도 하나의 교회의 디딤돌이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한 생애를 바쳐서 그 돌 하나를 놓았습니다. 많은 교우들이 그런 마음으로 돌 하나하나를 놓으면서 어느덧 우리 교회는 조금씩 성장하면서 이 지역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주님의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또한도 그런 비전을 가져야죠. 54주년을 맞았지만 앞으로 60주년, 70주년을 맞이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세대도 마찬가지 어른들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하나의 디딤돌을 계속해서 놓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저만이 아니라 함께 섬기시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모두가 다 한마음이 되어서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섬겨가야 여러분 좋은 교회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우리 교회 꼭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부어주시는 축복 누리기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이 고백으로 살아갈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있었습니다.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 열쇠는 눈에 보이는 열쇠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 열쇠 기능이 여러분 있죠. 열고 닫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면 천국 문이 열리기도 하고 천국 문이 닫히기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권한을 교회에게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 제가 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큰 소리로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여러분 이 정도로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 네. 적어도 우리가 목민교회를 다니는 한 우리 목민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건물이 좋아서도 아니고 다른 데보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적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 우리 목민교회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함께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도록 하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많은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평안한 겁니다. 교회에 오셨을 때 교회가 분란이 있고 교회에 아픔이 있고 여러분 교회에 올 때마다 은혜가 여러분 메마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편안하겠습니까?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에 오면 마음이 평안해서 예배드리며 은혜 받고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여러분 그 영적인 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코로나 이후로 사람들이, 성도들이 유명세를 탄 목사님들의 설교를 찾아서 듣는 비율이 높아졌대요. 근데 어떤 교인이 목사님의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계속 들으면 좋은데 월요일 날은 다른 목사님, 화요일은 또 어떤 목사님 이렇게 설교를 듣더래요. 근데 본인만 들으면 또 모르겠는데 또 자기 교인들에게 어떤 교회 목사님 설교가 좋다고 들어보라고 하더래요. 전 우리 교회는 없으리라 생각하고요. 목사님이 이렇게 교훈을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명의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 은혜 받는 것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설교자는 집사님, 권사님을 위해서 단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는 목회자라고. 집사님, 권사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와서 신방해주고 안수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울어주는 일 절대 없다고. 그리고 그 설교자는 자신의 양떼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설교를 준비해서 메시지를 전한 것이지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메시지를 전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마음에 되게 울림이 있었습니다. 저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유튜브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 교인들이 아닌 분들도 유튜브에 들어와서 설교를 많이 들으실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분들로 해서 설교 준비한 거 아닙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우들 신방하고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살피면서
그래서 우리 교우들에게 필요한 말씀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말씀 앞에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여러분들을 먹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지키시는 것이지, 여러분 제 설교가 아무리 유명한들, 여러분 저는 그분들하고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그분들 신방 갈 일도 없습니다. 그분들이 여러분 저하고 요청해도 제가 여러분 갈 일 없습니다. 저는 우리 목민교회 성도들, 우리 성도들을 섬기라고 부름을 받은 종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통해서 양식을 먹고 있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존중하고 정말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교회 부름받은 그 이유는, 여러분 양천구만 해도 얼마든지 교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를 안 가시고 왜 목민교회를 다니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도록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이 아프고 어려워하면 신방 가면서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을 돌보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풍성한 꼴을 먹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더 사랑하고 교회를 더 아끼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이어주기까지 한 생애를 다 바쳐서 아름다운 디딤돌의 역할을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도 우리 후대들에게 60주년, 70주년을 맞이하게 될 때에 우리 교회 또한도 더 좋은 교회,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만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듬어진 디딤돌이 되어서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목민교회를 54년 동안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감격스러운 창립 예배를, 54주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과 같이 좋은 믿음의 디딤돌이 되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만한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 또 하나의 작은 돌이지만 잘 다듬어져서 우리 후손들에게 빛날 이야기가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인들로, 선배들로 잘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